신들이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복된 주의를 주시고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주의 음성과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은혜로 살고 은혜로 우리의 생에 능력을 얻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주의 은혜가 단비처럼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 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철없던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는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나 행복을 꿈꾸지만 행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도 알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의 삶임을 누구나 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요? 성경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도 환난과 고난의 연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많은 이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 이기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마디의 위로가, 한마디의 격려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위로와 격려로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페스트 무룩이라고 하는 미국 흑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아주 운동을 잘해서 육상 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시고 자기가 그렇게 존경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겹치면서 그는 인생을 너무 힘들어 포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 이제 나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고 차를 몰고 호숫가에 가서 마지막을 또 인생을 정리할 생각으로 차를 몰고 갑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래도 목사님에게 가서 마지막 기도라도 받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목사님을 찾아요. 갑자기 찾아온 교회 청년을 목사님이 아주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를 위해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에게 특별한 이렇게 운동 재능을 주셨는데
이 재능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한 비전을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청년은 갑자기 그 마음에 새로운 힘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명을 버려서야 되겠다. 그는 새롭게 마음을 먹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올림픽에서 100m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간증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위로하셨던, 격려하셨던 그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보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위로라고 하는 말씀이 1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위로라는 말은 원문의 뜻을 살피면 곁에서 곁으로 부르고 초청해서 낙담한 상태에 있거나 어려움 중에 있는 자를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위로하도록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의지라. 위로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을 지날 때 위로하셔서 그곳에 샘이 솟는 곳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84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리이다.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한다고요. 계시록 21장 3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하시되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한 번은 나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주님이 들어가시는 그 성에 문이 열리면서 한 무리의 장례 행렬이 나옵니다. 보니까 그 성에 과부의 아들이 청년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젊은 아들을 잃고 얼마나 가슴치며 눈물 흘리며 따라오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멈추어라.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그 어머니의 눈물을 씻겨 주셨습니다. 베다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슬피 우는 마르와 마르다를 위로하시며 나사로를 살려 주셨습니다.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씻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님은 위안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자,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짐승되어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당신의 외로움과 쓸쓸한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깃들 곳이 없었던 예수님은 의지할 곳 없는 당신의 불안을 알고 계십니다.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 시골에서 자라난 예수님은 당신의 땅과 고생과 그 좌절을 알고 계십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려 하는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은 욕심의 수렁 앞에서 당신의 위험을 알고 계십니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외치시던 예수님은 당신의 절박함과 답답함을 알고 계십니다. 수건을 동이고 제자의 발을 씻으시던 하나님은 당신의 숨은 봉사와 당신이 지불한 희생을 알고 계십니다. 갈보리 언덕으로 홀라 올라가신 예수님은 남몰래 흘리신 당신의 눈물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눈물을 씻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두 번째 주님은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인생을 보실 때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다고. 인생은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영혼을 싸매어 주십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세리장이었지만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상대해 주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몹시 상처 입고 고통 당했을 것입니다.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그 밑에 서서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의 영혼을 싸매어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후에 초대교회의 감독으로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후에 기록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항상 베드로의 주님의 제자 가운데 말하는 사람 보면 거의 베드로예요. 모든 사건에 나서고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해서 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좌절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큰 실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그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몇 번 만났는데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다는 게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좌절했는지, 우리 주님이 부활했으니 다시 소망이 있다고 하지 아니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는 다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미 깊은 좌절에, 깊은 실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갈릴리의 그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에게 다시 주님의 제자로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제자들 앞에 우뚝 선 수제자로 그를 다시 세우시고 치유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5장 14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영혼과 상한 마음뿐 아니라 상한 몸을 감싸주시는,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병든 자를 고쳐주신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맞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는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니이다. 병상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주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더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위로하십니다. 주님은 그냥 말로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구를 위로하고 격려해도 할 수 있는 건 말밖에 없습니다. 그 말도 귀한 거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로써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친히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참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실제적입니다. 친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를 여러분 잘 아시지요? 나사는 직원들이 90몇 프로 거의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우주선을 발사하고 이제 모든 업무를 마치고 우주 비행사들이 캡슐을 타고 돌아오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자, 무사히 우주 비행사들이 귀환하기 위해서는 그 우주 캡슐이 이 땅에 들어올 때 그 속력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낙하산이 2개 펴져야 된다는 거예요. 큰 낙하산이겠죠. 그래야 급하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주 천천히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하산이 하나밖에 펴지지 않아요. 아무리 작동해도 낙하산이 하나밖에 펴지지 않고 아주 놀라운 속력으로 떨어지기 시작. 이대로 떨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박살납니다. 방황한 우주의 관계자들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때 누군가 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절박한 순간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지상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회오리 바람이 확 올라가더니 그 우주선 캡슐을 받칩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떨어지던 속력이 뚝 떨어지면서 마치 2개의 낙하산을 편속도로 안전하게 착륙하고 모든 우주 비행사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은 얼싸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주선을 우리가 조종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몇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참으로 도우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도우십니다. 돕는 신용만 하는 것 아닙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또한 도울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 우주의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도울 능력이 있습니다. 도울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돕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보면 돕는다는 게 그만 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경우 왜 그렇습니까? 지혜롭지 못해서 그러지. 앞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돕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 시편 33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도다. 시편 115장 9절에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방패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6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도 주님 돕지만은 특별히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워 환난 당할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 아니다. 고아를 도우시는 가장 약한 자. 로마서 8장 2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장 18절에 말씀하시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느냐?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합력하여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어렵다고 우리가 낙심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어떤 은총을 받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5절로 6절 보면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고난을 견디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어렵지만 감당하고 견딜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우리 힘으로 견디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고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께서 위로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1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위로의 통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말은 그만큼 성숙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성장케 한다고 8절,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과 역경, 환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의 위로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견디고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위로의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십시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그 은혜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총의 말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위로하실 때 저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주님 도와주심으로
주님 주시는 위로함으로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께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